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성이 종이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로 하늘이 구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갔을 때 이에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개더니 그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실 만한 당신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이 좋아했던 사람으로 제 아래로 군등이시니 이도 가라앉는다고 저도 오라하면서고 제 손으로 이것을 하면 하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던 사람들이 지로 돌아가오며 공이 이미 강등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빼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바오라. 그 성에 아무것도 보라 함께 나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내 여자들이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는다 내가 내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되 그는 스스로 그 어미에게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 두 번째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이야기. 이 두 내용을 방금 저들이 교독했습니다. 병이 낫는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병도 평범한 병이면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은 심각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병이었고 또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부터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치안을 담당하거나 경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유가 없고 또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군인이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졌고 유대인들은 그 권세 밑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불관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병이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 백부장이 소문에 듣기를 예수님이 이 지역을 오셨다고 하니, 사랑하는 종이었고 질병이 심각하니까 그 유대인의 몇몇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청빙해서 우리의 종을 낫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들이 흔쾌히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부탁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그가 백부장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그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준 친 유대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또 다른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길거리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당신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많은 사람이 종들이 있는데, 내가 하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오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충분히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종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주님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먼저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다시 자기 친구를 보내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굳이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을 세밀하게 서술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누가는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나 또 틀렸거나 그럴 확률은 적고, 이게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와서 치료해달라고 했다가 왜 또 다시 친구를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부탁을 했는 거니까 그런 의문이 없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본문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믿음 없는 유대인을 공격하시는 용도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돼지와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특별히 백부장은 자기들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으로 와 있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일본 그 경찰들, 순사들이 와서 이 지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깐난 애기들이 울면 순사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울던 아이들 울음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잔인하고 미세가 당당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합니다. 이방인이라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들을 점령하고 지배해서 찾아온 군인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유대인의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더 놀랍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회당도 지어줬고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고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 이방인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이 너희들이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믿음 같네? 라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유대인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냥 이방인이 백부장이시고 또 유대인이 회당까지 지어줬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크게 문제거리 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 고친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이 뭡니까 백부장의 종은 뭐 유대인인지 유대인 확률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내가 유대인 가운데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사건들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줬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의 부탁을 들어줬어. 그 종을 치료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유대인들이 시비 걸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들으라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 없다. 지옥 갈 이방인들에게 당했어. 이 사람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약을 쓰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물론 주님의 선물입니다. 백부장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어서 이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백부장이 베끼는 엄청난 믿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혈통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상황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조건 속에도 믿음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으로부터의 문제, 사람으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문제. 주께서 주시면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주시면 구원 얻는 게 구원이지, 사람들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는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어요. 질병아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소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소자가 일어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죄가 사해졌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면 환자에게 찾아가서 상처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런 과정을 치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환자의 상처에 손을 얹어서 낫기도 하시고, 때로는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름으로써 나아라, 이런 방법도 취하시고, 어쨌든 다양한 식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았는데, 물론 그게 주께서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 구원, 죄사함, 전도,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가 주실 때 결과적으로 뭔가가 이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일이 끝나고 나인 성으로 이제 길을 가시는데, 거의 성문에 다 와 갔을 때에 성 안에서 장례식 하는 행렬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무덤으로 묻기 위해서 나오는 걸 예수님이 발견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춰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청년인데 어머니가 아빠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례식이 우울하고 슬프겠죠. 연세가 많아서 뭐 장례식을 치르면 아직 슬퍼하는 모습이 없어요. 호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살만큼 가졌다. 자녀들도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노인 뭐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뭐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 장례식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가 외아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초상 분위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장례식의 무리를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나서 장례 이름을 멈추고 손을 얹으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앞부분에서도 종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창조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무리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창조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씀으로 소년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 얻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데 믿음이 선물로 와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나가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는가. 결과 앞에 그 원인을 사람들에게 둡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화인이 나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뒷부분에 이 해석은 답이 안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외아들이 죽었는데 여기 누가 예수님 앞에 요청해서 예수님이 낫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요청했죠? 아무도 이상한 사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을 낫겠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에 그런 믿음을 주셨고 백부장은 그냥 그 믿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낫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신 거예요. 인간이 원인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자기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은 뒤로 밀쳐놓고 보이는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뒤에서 도와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훈하니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더라. 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죽도록 땀 흘리고 그래서 교회가 목이 되었다. 이게 인간들이 하는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태어난 것이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났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주여 나는 지구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이 땅에 온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요. 내가 뭘 했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고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시편을 언급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 그 말이 착고에 채이고 그 쇠사들이 그 몸이 쇠사들에 얽매였는데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발이 착고에 채이고 몸이 쇠사들에 묶였다.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존물들을 하나님이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움직이고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에 두셨어요.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백부장도 나인성 과부 이 사람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당신은 창조주이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말씀을 하셔서 살려주옵소서. 이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뭐 엄마가 안 했으면 다른 장례 행절 가는 사람이라도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유대인들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 행절이 올 때에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을 이제 수도시켰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관 안에 시체 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것 가운데 들것 같은 거 들고 시체는 붕대나 천으로 그냥 둘둘둘 말았어요. 관을 손에 댔다 그러면 시체는 손은 안 되는 건데 관이 없고 그냥 들것에 이렇게 실려오는 시체 둘둘 말아서 뭉쳐놓은 것에 손을 댔으니까 사실은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관에 손을 댔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요. 하루 동안 더러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되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셨을 때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의 병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죽은 그를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자기가 안으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담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죽으면서 해방시키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치료를 할 때는 고장난 부분들을 어떻게 수리해서 회복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료하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관심을 갖죠. 이 두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종도 건강하게 되었고 과부의 외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야 정말 행운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담당하시고 죽음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믿는 것도 내가 믿어서 주님 앞에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 극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식으로 예수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 안 섬기고 오로지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만 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복 받지. 다른 신은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는 걸 마치 내가 믿어주고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조금이나마 나의 정성을 그분 앞에 기울이면 그분도 누가 그 정성을 보고 떡 하나 더 나누어주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잘해서 이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 기뻐서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는 못 믿어요. 믿는 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선물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선물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이 기뻐서 제공해 주실 때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주십니까?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갖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해당 지어줘서?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 이런지,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갑자기 했는지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종들이 많은데 하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은 대빵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에 가진 게 아니에요. 주가 심어준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 죄와 허물을 가려서 죄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난 이야기잖아요. 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봐야 믿지. 봐도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 믿어요.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면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면이라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배우고 손으로 체험하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리로 걷고 이렇게 해도 믿음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는데? 너희들은 안 돼.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당하사.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 덤터기를 씌워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건 다 표면적인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이 사람 안 죽고 바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과부, 나일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장례연에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는데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나왔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이건 다 폼이 잠깐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작은 표징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하신 것은 네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네 모습, 그게 질병이다, 그죠? 그거 내가 담당하고 너 깨끗하게 해줄게. 죽음은 죄의 최종 결과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문제를 거론할 거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네 죽음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그를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다 끝났다. 이제 기도하지 마라. 다 끝난 게 없어요. 우리 생활 때 죽으면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아파서 죽어갈 때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을 수도 있고 건강을 얻었다는 희망을 가지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을 맺읍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고 이렇게 됐으면 괜찮겠구나라는 식으로 기록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 나일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병 낫고 살아났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찮은 종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의 그 죽음을 담당하시는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담당시켰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담당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담당을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요. 가져가셨구나. 내 죽음을, 내 저주를, 내 질병을 그분이 알아가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뭐 죄를 자복하고 뭐 빼게 해야 되고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담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담당 안 하시면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생명을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구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만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죄악이요 나 중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내 행동에 관심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담당하심에 눈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저들의 가슴을 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